오늘 우리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망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여로보암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아비야가 심각한 병을 앓자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변장하고 아히야 예언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예언자에게 아들의 병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할 때 나이 많은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알면서 아내에게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든 남자를 끊어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를 얻는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죠. 심판 가운데서도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회개하라 한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 그 뭐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옥 가라는 게 아니죠. 심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라도 회개하라.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좋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평생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전전가다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그의 지방과 나라 전체에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은 예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병들게 되죠. 그리고 아내를 변장시켜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에게 음식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아내에게 변장을 요구했을까요? 떳떳하게 나갔으면 굳이 변장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것은 뭐예요?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네 아버지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 정도만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다는.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처럼 자기를 변장해서 뒤로 숨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음을 당연히 알려줄 수밖에 없죠. 또 그가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들끼리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선지자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감추고 뭐 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로보암 가문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무서운 말씀. 그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이, 아이가 죽을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크게 실망하셨고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겼는데 여로보암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기례를 저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갑자기 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최소한 3년간은 어떻게 했어요? 훈련시키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훈련이 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뭐라도 자기들이 된 것처럼 막 의지됐을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넘어지게 돼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훈련은 철저히 내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들 보면 예수님께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칭찬 받습니까? 한 개도 칭찬 받는 게 없어. 맨날 혼나기만 해. 그 혼나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막 빨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아. 근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 제가 이번에 이제 송지순례 갔다 온 거 이제 기독교 신문 쪽에다 이제 언론 기사를 내야 돼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지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완전 비몽사몽인데, 바울의 그 일대기를 좀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바울이 많은 사역지를 다니면서 바울이 훈련이 돼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쭉 전도여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많은 고비들은 훈련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잘 보세요. 처음부터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뭐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가고 또 전국체전도 나가고 뭐 대륙별 뭐 최종 목표는 올림픽이지만 전부 다 올림픽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요즘 배드민턴 그 여자 선수도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아시안 게임 뭐 세계 선수권 대회 뭐 무슨 뭐 선수, 근데
목표는 뭐예요? 올림픽에 가서. 근데 올림픽이 그렇게 한 방에 되냐 말이에요. 그냥 이 경기 저 경기 막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요, 금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금메달을 다 따도요, 올림픽에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금메달을 못 따요. 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이구나.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목사 되려면 신학교 나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뭐 장로교나 뭐 다른 교단들은요, 그냥 대학원 나오면 바로 목사 한수 줘버려요. 그냥 시험만 보면. 근데 저희는 3년 수련 목회자 해야 되고 매년 시험 봐야 되고, 하여튼 우리 한국 감리교회, 한국 개신교회에서 목사 한 수밖에 제일 어려운 데가 감리교회. 근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목사 한 수를 쉽게 빨빨 주면요, 빨리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니까 오히려 부흥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장로교처럼 뭐 분열되기도 하고 막. 어쨌든 숫자는 장로교가 훨씬 많잖아요. 감리교보다 두세 배 많잖아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목사 한 수 빨빨 줘버리니까. 근데 우리 목사 한 수 어렵게 받아 굉장히.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너무 그냥 빨리빨리 내가 막 뭔가 된 것처럼 빨리 왕이 되고 빨리 축복을 받고 빨리 은혜를 받고 그러면 꼭 뭔가 된 것 같죠. 근데요, 오래 가지 못해. 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야,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또 뭐예요? 사울왕이. 특징이 뭐죠? 뭐가 없었어요, 사모님? 훈련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쉽게 무너지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처음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예배 열심히 해서 복 받은 줄 알았어. 근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처음부터 뭐가 잘 되고 처음부터 이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부럽죠? 위험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뭐가 되고, 저 하나도 안 부러워. 왜?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로 망해요? 우상으로 망해버려요. 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비록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할게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우상으로 망하는 게 좋아요? 우상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우상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우상으로 망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다 싹 쓸어버리고 아들에게 죽음이 선포되고 왕권을 자기는 든든히 세워갈 것으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뭐가 돼요? 재앙의 원인이 돼요.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두지 않는 악한 생각이 멸망으로 이끌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와 집안으로 들어설 때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출발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인간이 연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귀한 걸로 여기지를 못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통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우상으로 무너집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삶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훈련되지 않을 때, 고난이 없을 때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